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5번째 말씀으로 승리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21장 중에서 아주 중요한 3가지 내용을 전체 중에서 3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21장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느꼈던 아마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 안타깝다. 자꾸만 실수하고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 크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의 이렇게 부합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훈련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뭔가 오랜 과정 속에 훈련이 되고 깨달음이 있었던지 오늘 21장은 전혀 새로운 말씀의 시작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21장의 말씀은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어떤 전환점이냐면 부족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실패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 21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제는 승리하고 일어서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 맺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21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새로운 일어서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하였던 그들이 연약하였던 그들이 일어서게 되었다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달음을 얻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크게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비결이 뭐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뀐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가정이 변화되죠. 내가 바뀌면 내 믿음이 바뀌면 신앙이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질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뭐가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지혜는 첫째로 오늘 1절에서 3절 속에서 호르마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뭐가 바뀌었는지가 보여지게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입맛에만 향해 있었다가 고기 먹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러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명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열려지는 지혜가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만 하지만 내가 일어나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열정 속에 힘을 보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가 물론 귀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가족들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호르마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1절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왕이 먼저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로잡힌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거나 또는 나와 가깝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상관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내 가족, 나와 가까운 사람,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 이 문제는 사실은 나와 가까운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나가서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 손에 붙여주시면 그 성읍을 멸하겠나이다. 그들을 찾아오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신앙 감당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 손에 붙이심에 그 성읍을 멸하니라. 그래서 그 땅이 호르마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로 스스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제는 일어서야지. 내가 내 믿음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 한번 내가 도전해야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초등학문과 장성한 분량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약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어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초등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셨죠. 마치 또 초등학생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시 지금 이 상태에서 초등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세요? 저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시절이 너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좋았던 때,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 좀 할 걸. 그래도 힘 있을 때 좀 더 기도 많이 할 걸. 근데 우리는 항상 깨달을 때가 꺼리죠. 항상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 시절이 좋은 걸 모르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야, 지금이 너희들 너무 좋을 때야. 지금 공부하는 것에 대해 따라서 앞으로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어.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만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일부 어떤 아이들은 일찍 깨닫는 아이들도 물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못 알아들어요. 에휴, 학교 가기 싫어요. 숙제하기 싫어요. 방학이 좋아요. 이게 초등학생들이에요. 몰라요. 그게 왜 중요한지 몰라요. 공부가 왜 중요한지, 또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때가 왜 행복한 시절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쯤 되면은 깨달아지게 되고 스스로 알게 되죠. 대학생이 됐는데도 초등학생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거 문제예요. 교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아서, 교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대학생은 없어요. 대학교 가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학사 일정도 스스로 알아서 보고, 그리고 준비도 공부도 알아서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언제 그래도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대학원 때, 그때쯤 되니까 겨우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그때서 열심히 이제 제 나름대로 공부를 노력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숙한다라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끌려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내 스스로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을 보면요, 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장성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분들도 스스로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스스로 노력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장성한 신앙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래도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게 왜 중요한지 별로 못 느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의 양을 쌓아놓는 거,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귀한지를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믿음의 성숙함이 열려진다라는 건 뭘까요? 그걸 깨달아서 이제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된 모습이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와 같이 깨닫는 은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음식 맛있어요 설명해도요,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 이것이 뭔지를 맛봐야만 아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구나, 세월을 아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성숙된 믿음의 은혜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찾아갔다는 거죠. 스스로 소원을 품었다는 거죠. 스스로 믿음의 열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망이 어떤 모습인가 하고 보니까 자신을 위한 열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열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들의 소망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원할 때, 내게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내가 소개했지만 리즈 하월즈라는 아주 유명한 중보기도 사역자가 있어요. 이분은 일생 동안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 무엇보다도 질병의 치유, 어떤 경우에는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까지도 회복되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기도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리즈 하월즈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고 보면요, 나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어느 날 남에 대하여, 그냥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어떤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하여, 나와 상관도 별로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에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상하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전혀 나와 상관없는 남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남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응답, 은사를 어떻게 받았는가 하고 보니까 날 위할 때가 아니라 남을 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는 하늘나라에 가까워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실 수 있다면,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소망을 가질 때? 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주여 힘 주시면, 물질 주시면, 능력 주시면 그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풀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열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조지 밀러 아시잖아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 여러분, 5만 번 상상이나 되십니까? 어떻게 5만 번인 걸 알아? 기도 수첩에 적어놨기 때문에 알죠. 그 기도 수첩에 매일 적어놓고 응답을 표시한 걸 되돌아 세하려 보니까
5만 번. 근데 이 조지 뮬러의 기도가 그래서 어떤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럼 이 조지 뮬러한테 기도 부탁하고 싶으시죠? 뮬러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갑자기 근데 뮬러 저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기도요? 복권이요, 집 사는 거요, 뭐 사는 거요, 이런 기도. 근데 그런 기도를 5만 번 응답하셨다는 얘기일까? 아니죠. 고아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고아들, 그 고아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고아들을 먹이고 싶습니다. 내가 보살피고 싶습니다. 저들의 앞날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저들이 기거할 수 있는 큰 고아원을 짓고 싶습니다.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먹여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요. 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어떤 때는 안 열어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제가 이런 기도를 가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후배 목사님이나 어려운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날 일이 생겼는데, 그런데 제가 줄 것이 좀 없어요. 뭔가 주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물질이나 뭔가 좀 있어서 줄 것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들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가 하고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자꾸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자꾸 경험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날 위해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간증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이분이 다른 것보다도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기도, 전도할 때 드리는 기도. 이제 이웃집이나 어려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어떤 분은 만성 두통이 있어요, 불면증이 있어요, 어디 몸이 어려워요, 또는 뭐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는 가정들을 딱 만나면 옳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구나. 그리고서는 그분에게 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꼭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두통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또 자녀의 문제가 열려지고. 왜요? 그 기도는 전도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명을 따라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말씀 속에서 자기 입맛 따라, 자기 감정 따라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다가 오늘 21장에서 남을 위하여 그들이 결단하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여주시니 이기게 하시더라, 능력이 열렸다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충만히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불뱀과 놋뱀에 대한 사건이 있어요. 놋뱀을 바라보니 나으니라, 구원하시니라. 근데 여기에서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바라보니까 구원이 임하였더라, 이 말씀이죠. 4절에 보면은 에돔 땅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회 도로를 통해서 길 없는 곳으로 가야 했다라는 거죠. 에돔 땅을 지나가면요, 왕의 대로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왕의 대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협곡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길이 있는데 길이 얼마나 잘 닦여 있는지 그 길로만 쭉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좋은 길이 있는데 길 없는 길로 가야 할 때에 얼마나 험하고 힘들었으면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서 그래서 또 불평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물리게 하셨다는 거죠. 불뱀은 막 불 나오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서식하고 있는 막 집단으로 우거하는 독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독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7절에 이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모세가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겨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들이 먼저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불뱀을 달아라. 그래서 놋뱀을 달았더니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실수 속에서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범죄하였을 때, 내가 또 부족한 길을 걸어갔을 때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게 은혜더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괜찮지, 의롭지, 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덮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의지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회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의지하는, 회개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불뱀으로부터 치유받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놋뱀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바라본 자들에게 구원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능력이 임해요? 바라보면은 내가 막 회복이 돼요? 그게 아니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임하니 치유가 열리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 놋뱀을 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본 자들이,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임하시는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눈이 열리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임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본 경험이 있는데 자세히 생각은 안 나는데 지금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지나가다가 무슨 캔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그걸 부시맨이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뭔지를 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게 생겼다. 근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너무 아름답게 생겼다. 이거를 잘 이렇게 지니고 다니면서 장신구처럼 가지고 다닐까? 근데 여러분, 그 캔은 뭐 하는 거예요? 따서 먹는 거죠. 그죠? 음료수면 마시는 거예요. 그 안에 통조림이면 따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 앞에 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님을 내가 이렇게 십자가로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행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내 속에 생명이 진짜로 들어왔어요. 훅 하고 들어왔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피가 우리를 새로운 언약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전에는 우리는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가 그 피가 나에게 발라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놋뱀을 바라보듯이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발라줘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그 피로 말미암아 발라지게 될 때, 들어오게 될 때 생명이 소성하고 내 영 상태가 변화되게 하시는 능력, 이것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구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루터라는 이 카톨릭의 네, 카톨릭에 있었던 우리 루터가 그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바라보았는데, 근데 자신이 어떻게 의로워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까, 이거에 대해 고민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드는 믿음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 살게 하는 의인은 뭔가? 믿음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날마다 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봐도 내 속에 이 죄가 떠나갑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 좋은 그런 성지 같은 곳에 가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의로워질까? 로마의 어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 보고 때로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 보고 피도 흘려보고 온갖 고행과 정성을 다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확신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나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나에게 들어왔는데 지식이 바뀐 거예요. 마음 상태가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게 의를 부어주셔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산다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부으시는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 이걸 확신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니 보여지고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날도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 모임에 갔다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속에 갑자기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알아지게 되었다, 믿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 능력이 내 속에 임할 때 여러분, 신앙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준비하지만 제가요, 제 지식으로 이 말씀 못 풀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열어주시면요, 말씀이 쫙 열려요. 설교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내 마음의 평안이 열리고 소망이 열리고 그와 같은 역사가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놋뱀을 받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놋뱀을 바라봄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셨더니 독이 치유되더라, 영혼이 소성하더라, 다시 회복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임하니까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저도요,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 듣다 보면요, 술 끊는 거,
이거 사람이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술 자체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먹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먹으면 맛도 싫고, 그리고 먹으면 오히려 아프고. 여러분, 우리가 끊어져야 할 것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싫어지는 역사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배 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요, 자기가 의지로 끊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담배 피면 옆에가 이렇게 냄새 한번 맡아보고 싶고, 그렇죠? 근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요, 불평이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 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불평하고 세상적인 얘기하던 것들이 즐거웠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자꾸만 싫어지는 거예요. 죄악된 생각이 자꾸만 부끄럽고 더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밀어내고 끊어내게 하시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또 사랑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뱀을 바라봐라, 이 말씀 따라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피를 흘리셨으니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런데 내가 믿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느냐? 그 피의 공로가, 보혈 공로가 내 속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야 돼요.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엘 사건이 있어요.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부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물을 향하여 찬송하였을 때에 우물이 열린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참 그래도 많이 훈련받아가지고 계속 진을 이렇게 쳤고 여기에다 쳤고, 이 말씀이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진을 쳤어요. 어디다 쳤을까요? 당연히 물 있는 데다 쳤겠죠. 강이 있는 곳에다가 진치고, 물 있는 곳에다가 진치고. 근데 부엘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분명히 우물이 있으니까 그곳에다가 진을 쳤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우물이 말라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물을 주리라. 이 우물을 다시 물을 주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물을 향하여 모두가 향하여 서서 찬송하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우물을 향하여 서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향하여 서서, 우리 200명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십자가 강단을 향하여 서서 두 손을 들고 우물아 솟아라, 생수야 솟아라, 성령이여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어디에서 우물이 열려요? 생수가 솟아나요? 우물에서 솟아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물 나올 곳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지난주 있었던 그 상황이 떠오르게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하루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는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는데 그날은 열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자꾸 이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열리지 않는 것 붙잡고 몸부림쳐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열리지 않는 거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열으셔야지, 그죠? 근데 그거 붙들고 몸부림치면은 나만 어두워져요. 나만 약해져요. 그래서 기도하다 그거를 생각하다가, 열리지 않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열리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 그거를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주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주여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점심때쯤 돼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익산 영생 박 목사님이 갑자기 나 군산 왔는데 밥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평소 같으면은 저 바빠요 그랬을 텐데 이상하게 또 그날은 나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 짧은 식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목회에 저보다
한참 연륜 있고 경험 많으신 그 분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데 제가 고민하던 것들을 단번에 이렇게 풀어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목회에 소망을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왔다 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가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열리는 거 붙잡고 우리가 그거 몸부림치려고 애쓰지 말고 안 열리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열리는 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열리는 거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열릴 수 있는 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구름 잔뜩 꼈을 때 그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여전히 작은 은혜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며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어디를 향해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문제를 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 세상 광야에서 하나님 여기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풀고 해결되고 여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기도하시는데 어디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시나요?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절망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물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물에서 은혜가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만나 주시옵소서,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문제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생명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향해 시선을 들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문제에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되돌아서서 그거 다 안 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거기를 향해 두 손 들고 찬송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물을 향해 찬송하고 기도할 때 물이 열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교회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세상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물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입니까? 모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물을 향해, 말라버린 우물을 향해 모든 백성들이 두 손 들고 찬송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물이 솟아나게 하시더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니까 예배도 힘쓰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이 강단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찬송하는데 교회에서 은혜가 열리니, 성령이 임하시니, 부흥이 열리니 내 가정과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흘러 열리기 시작하더라. 이게 지혜로운 질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물을 향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령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전환점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첫째, 스스로 결단했다라는 거. 그 결단이 어디에 있었어요? 남을 위하여, 우리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서원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나는 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노뱀을 바라보니 구원의 능력이 임하더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주심을 사모할 때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독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물 없음을 바라보지 말고 물 나올 우물을 향하여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 교회에서 열리니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결단 속의 믿음 속에 충만히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빛으로 거하게 하시고 소성하게 하시고 숨이 바뀌게 하시고 마음 상태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열리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